언젠가 온라인을 통해서 읽었던 참 재미있는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인터넷 블로그에 글을 올리셨는데 성공한 인생이라는 내용으로 글을 올리셨어요. 10대부터 100세까지 성공한 인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10대의 성공, 성공한 아버지를 두었으면 성공한 인생이다. 20대 학벌이 좋으면 성공이다. 30대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한 인생이다. 40대 이 차를 쏠 수 있을 정도면 성공한 인생이다. 50대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다. 60대 아직까지 돈을 벌고 있으면 성공이다. 70대 건강하면 성공한 인생이다. 80대 아내가 아직까지 밥을 차려주고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다. 90대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다. 100세 아침에 눈을 뜨고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다. 여러분들은 성공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유머이지만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그죠? 젊었을 때는 좋은 가정, 좋은 학벌,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나 스스로 조금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중년이 되었을 때는 공부 잘하는 자녀들을 좀 두었으면,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으면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조건과 환경을 소유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도 과연 성공한 일생일까라고 하는 고민이에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를 따라 목수의 삶을 살기도 하셨어요. 배움도 없으셨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의 인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청년의 나이 33세에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상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 성공의 기준에 맞지를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패한 인생이다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요 성공에 대한 그 기준에 조금은 달라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안에서 성공의 길을 걸어갔던 순교자 스데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요 그의 나이를 30대 중반으로 확신을 하고 있어요. 20대 중반에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구주로 영접을 했고 짧은 세월 동안 이 땅에 머물다가 순교의 길을 걸었던 인물입니다. 세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참 불행한 청년 아닙니까? 누릴 것 누리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여인 안타까운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스데반의 생애를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이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5절의 말씀인데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순교의 시간, 이 땅에서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 참으로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단 한치의 후회도 없었던 믿음의 사람. 과연 이 스데반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 스데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하던 가운데 37년 만에 중학교 은사를 이렇게 선생님을 만났어요.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너무나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이 모습으로 인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는데 이 선생님과 대화를 하던 가운데 우리 한국 사회가 경험을 하고 있는 인구 절벽을 새삼스럽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시골 학교들이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면 단위는요 이미 예전에 닫았고 지금은 군 단위에 있는 학교들도 줄지어서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교사를 양성하는 그 교육대학들조차도 지금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이 말씀을 제가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길거리에서 갓난 아기를 데리고 다니는 부모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인구 절벽의 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는 교회들도 경험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점점 더 고령화되고 있고 젊은이들과 청소년들도 교회에서 참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다 더 고민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지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꿈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문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하루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고 교회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성경은 이 장면에 대해서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에 교회가 한참 부흥을 하고 있을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는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캠브리지 딕셔너리를 보니까 이 disciple,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A person who believes in the ideas of leader, a religious or political one, and tries to live according to those ideas. 종교적인, 정치적인 리더를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그대로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아니면 나는 그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인가라는 질문이죠. 교인이라 함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교회에 멤버십을 두고 있는 사람. 주일이면 늘 그러듯이 옷을 챙겨 입고 성경과 찬송을 가지고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열망이 있는 사람은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참 부담스러운 질문인데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던 가운데 알게 된 참 특별한 사실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가 되라고 명령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교인이 될 것인지 제자가 될 것인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제자 되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인의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피조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명,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제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스데반은요 집사였어요. 집사.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던 가운데 이 최초의 안수 집사 7분이 어떻게 세워졌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하게 되었고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했던 7명이 집사로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 7명의 안수 집사 가운데 가장 먼저 서게 되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실 이 스데반이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는지 우리는 자세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그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가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했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고려해 보게 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너무나도 신실하게 섬겼던 것으로 확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집사라는 직분은 참으로 흔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분에 대한 감사나 감격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집사라는 이유로, 내가 장로라는 이유로, 내가 성도라는 이유로 감격하며 여전히 심장이 뛰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목사라는 이유로 감격하며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날마다 심장이 떨며 그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언젠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어느 분이 저에게 쭉 다가오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혹시 한국 분이십니까? 네, 한국 사람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명함 하나를 딱 건네주셨어요. 그 명함을 딱 열어서 이렇게 보는데 그 명함에 어떤 내용이 딱 새겨져 있냐면 어느 교회 장로 누구. 네. 순간 제 마음에 좀 불길한 마음이 막 찾아드는 거예요. 이 장로님 교회를 참 어렵게 하실 수 있는 분이겠구나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막 찾아드는 거예요. 네. 그런 모습 찾아보기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그 마트를 쭉 빠져나오면서 제 생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스러워 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 제 마음 가운데 막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집사로 불러주셨고 사역위원으로 불러주셨고 목자로 불러주셨고 성도로 불러주셨고 선교사로 불러주셨고 여러분, 이 부르심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이미 사망의 선고를 받았던 우리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살아서도 천국이고 죽어서도 우리는 천국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끝까지 섬김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데반은요, 주님을 바라보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제자로서, 집사로서 주님을 따르던 신실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를 대적하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철학과 논리와 이성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어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결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런 황당무계한 그런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스데반은요, 가감없이 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세상의 지혜로 가득했던 그들은 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을 결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해서 막 음모를 꾸미기 시작을 해요. 1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람들은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막 누명을 씌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백성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막 충동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스데반을 공회로 끌고 가게 되는데요, 이 공회에서 스데반이 처음이자 마지막 그 유언적인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7장 전체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5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스스로 의롭다고 믿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고 철저하게 확신했던 그들의 영적인 실패들을 이 스데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실패를 바라보면서 스데반은요, 그들이 죄의 자리에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둠의 세력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었냐면요, 5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낼.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디에프리온토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떻게 한글 성경에서 번역이 되었냐면 마음에 찔려라는 그런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표현이 조금 아쉬워요.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가장 보다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분노했다라는 표현이 보다 정확한 그런 해석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요, furious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회개의 찔림이 아닌 분노의 모습을 성경이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는 그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회개의 그런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극도의 인간적인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던 이 스데반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59절과 6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신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있던 그들을 바라보면서 용서를 선언했던 믿음의 사람,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나도 닮아있던 고백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 여러분, 과연 이 스데반은 무엇이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토록 닮아가게 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 스데반이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도 원수들을 향하여서 용서를 선언할 수 있었던 이유, 이 스데반이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었던 이유, 세금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세상의 평가가 내 인생을 막 뒤흔들어 놓을 때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사단이 내 영혼을 흔들어 놓을 때마다, 감사보다는 우리 입술 가운데서 불평의 이야기가 막 쏟아질 때마다,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 원수들의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요, 이것이 바로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귀국을 하고 있던 헨리 모리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탄 배가 뉴욕 항구에 도착하고 있을 때, 근데 공교롭게도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사냥 휴가를 마치고 귀국을 하고 있던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 함께 타고 있었어요. 배가 그 뉴욕 항구에 도착하는 순간 대통령을 환영하다는 레드카펫이 깔렸습니다. 그리고 군악대의 팡파르가 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빠져나가는 순간 그 레드카펫은 사라졌고 군악대의 팡파르도 침묵하기 시작을 했어요. 썰렁해져 있던 그 항구를 빠져나오는 순간 이 헨리 모리슨의 마음 가운데 이런 불평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대통령을 환영하는 행사를 보셨지요. 그런데 40년 동안 당신을 위해서 일하고 돌아오는 저를 위한 환영의 인파들은 왜 없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때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그 헨리 모리슨 가운데 들려왔다고 합니다. 헨리, you are not home yet. 헨리, 너는 아직까지 본향에 도착한 것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요,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성패의 그 결과는 언제 경험하게 될까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꿈꾸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세상이 강요하고 가르치고 있는 그 성공을 향하여서, 그 성공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오늘도 부담 없이 노력하며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성공자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런 성공자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